제가 어릴 때 생일이 되면요, 이 롯데리아나 맥도날드와 같은 햄버거 가게나 아니면 피자헛과 같은 곳에서 이 친구들을 불러서 생일 잔치를 하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혹시 한번 해보신 그런 파티를 잔치를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불행하게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집이 통닭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다른 곳에 가서 할 수는 없다, 어, 집을 배신할 수는 없다 하셔가지고 네, 생일이 되면은 친구들이 집으로 불러서 이제 통닭을 양껏 튀겨서 함께 마음껏 실컷 나누어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저와 저희 아내가 이제 생일 잔치를 준비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매년 양가의 어른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또 챙기고요. 또 무엇보다 이제 저희 첫째와 둘째의 생일을, 매년 돌아오는 생일을 잘 챙겨 주어야 합니다. 첫째 돌잔치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번 주에 벌써 저희 딸의 이제 세 번째 생일이 있어가지고 무슨 생일 주간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으며 또 저도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보냈고, 또 조금 있으면 저희 둘째 돌이 다 되어가지고 또 돌잔치 준비하고, 이러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이렇게 25년이 흘러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둘째 돌잔치를 하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잔치가 남아 있거든요. 저희 아내 생일 잔치인데 네, 저희 아내 생일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 아내는 이미 무엇을 받고 싶은지 이미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용돈을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 열심히 모아서 잘 준비만 하면 됩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날을, 그 생일을 참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눕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도 전하고 또 축하도 받습니다. 또 꼭 이러한 생일이 아니더라도요, 요즘 일부 친구들 중에는 졸업 연주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졸업 전시회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군대를 전역했거나 아니면 좀 있으면 겨울에 있을 졸업식이나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청첩장 모임과 같은 함께 기념할 날에 모여서 서로 함께 축하하며 기쁨을 나누고 감사를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함께 모여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까? 기쁨은 나눌수록 배가 되고, 또 기쁨을 함께하면 할수록 그러한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곳이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야말로 바로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감사가 가득 차 넘치고, 무엇보다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서로 나누며 함께 높여드려야 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곳에, 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기쁨과 그 감사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 때문에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뻐하며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라면, 그러하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서로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기념하여 기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한 주 동안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 입술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일세 공동체가요, 서로를 바라보며 모일 때마다, 함께 할 때마다, 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함께 표현하고 나누는 그러한 잔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그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감사를요, 함께 서로 나누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 가운데 하나인 이 화목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라는 책은요, 간략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죄와는 구별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하는 방법이요, 바로 이 레위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질서를 좋아하시고 순서를 좋아하시는 그러한 딱딱한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방법과 그 질서가 분명하게 있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순간의 기분을 따라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방법대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요, 이러한 질서가 없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지,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기준이 다르다면, 그때그때마다 마음이 다르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방법을 알 수 없을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예배하면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알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라는 이 책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기 이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예배 지침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지침서에서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용납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그것으로 감사하면서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그 감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우리의 이런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살아가는 그 모든 공동체의 일원들과 함께 그 수평적인 모든 관계 가운데서 이 구원의 기쁨과 이 구원의 감사의 감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의 제사 중에 이 화목제는요,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가지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드려진 제물,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가져갔던 그 드려진 제물 가운데 대부분을요, 드린 사람이, 봉헌한 사람이 다시 되돌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되돌려 받게 된 것으로요, 함께하는 이웃들과 잔치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그런 화목제에 대해서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저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화목제는 이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정기적으로 어떠한 규례 때문에 어떠한 의무 때문에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특정한 때에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내가 소원한 것을 지켰거나 아니면 그저 하나님이 기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감사의 제사를 서원의 제사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나면요 드려진 제물 가운데 그 지방과 콩팥과 간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요 제사장이 받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요 봉헌자가 다시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러니 화목제는 이 화목제사는 제물을 드린 사람이 가장 많은 부분을 되돌려 받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본문인 레위기 3장을 우리가 한번 펼쳐서 살펴보면요 화목제로 드릴 수 있는 그 제물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질 수 있었던 그러한 제물은요 암수에 별다른 구분은 필요가 없었지만 소나 양이나 염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드려진 제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드려진 제물 가운데 봉헌자가 가장 많은 부분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는 것과 우리가 아까 읽어보았던 말씀처럼 그 돌려받은 것을 이튿날이나 셋째 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라는 이 규례를 우리가 종합해서 살펴볼 때요 이 화목제는 단순히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감사로 인해서 함께 그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사였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화목제사를 드리고 돌아온다면요 그로 인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의 지방 부분 또 가슴 부위 뒷다리 부분을 제외하더라도요 그 남은 부분은요 그 양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와서요 그것을 내가 혼자 다 먹는다고 하나님이 너에게 줬으니까 이거 너 혼자 다 먹어야 된다라고 만약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면요 그게 과연 감사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맞을까요? 사실 그것을 혼자 하루 만에 다 먹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것으로 무슨 벌칙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게 나아와서 네가 나에게 감사와 그 기쁨을 표현했다면 내가 이제 그것을 기쁘게 받았으니까 이제 내게 되돌려진 이 많은 양의 고기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들과 함께 먹으며 네가 내게 고백한 그 감사를 그 기쁨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간증하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에게 드려진 이 화목제물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드려지는 이 제사 가운데 제물 가운데 유일하게 이 화목제물의 이 제물만큼을 음식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다른 제사의 제물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는데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을 음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그 하나님 사이에 식탁 교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해 그 관계가 멀어졌던 자들입니다. 원수되었던 자들이에요. 원수되었던 자들은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제 내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이 화목제로 말미암아 너와 내가 다시 회복된 관계에서 함께 이 음식을 먹고 마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자라고 이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 가운데, 드려진 제물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가지고 가서 네가 이제 나와 이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화목하게 되었으니 그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화목제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알려주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식탁 교제가 끝이 나서 함께 그들이 모여 잔치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잔치가, 이러한 기쁨이 표현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7절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정말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라면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돌아가서 함께하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즐거워하라, 그것을 기뻐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일 공동체 안에요, 함께 모여 사는 이 공동체 안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화목제가 끊어지지 않고 끊이지 않고 날마다 드려졌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공동체는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고백되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나누는 귀한 잔치가 날마다 펼쳐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말 그대로 그들의 공동체는 잔치가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잔치 공동체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도, 또 여기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의 현실도요, 그러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그것을 감사하고 고백을 올려드리고 함께 그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지만,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또 그러한 우리들의 삶에,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그러한 잔치가 펼쳐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기쁨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이 감사가요, 우리의 삶에서 점차 무뎌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감사하고 또 아무리 기뻐해도 부족해 보이는 그 구원의 기쁨,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익숙해지고요, 우리의 삶에서 당연해지고요, 우리의 삶에서 습관처럼 여겨지며 점차 우리의 삶에서 그 기쁨과 감격이 무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감사가, 우리가 모여 올려드리는 이 화목제가요, 너무나도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버릴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내게 생명의 호흡을 오늘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그것을 감사하다면 우리의 그 하루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조금 나를 불편하게 하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정말로 그 순수한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러한 우리의 하루는 날마다 이 기쁨과 감사가 표현되고 나누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내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구원의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소중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임을 알지만,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문제를, 지금 당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근심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내가 아무리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것으로는 왜 내가 충분하지 못한지,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날마다 나는 똑같은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지고, 똑같은 환경 가운데 분노하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요 점차 무뎌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해지고 이것이 습관처럼 변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가 그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그때 그 마음처럼 우리가 다시 돌아가 감사를 회복하며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요, 남들의 그러한 감사 제목들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남들의 그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기쁨들이 부럽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의 감사를 나의 감사로 여기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여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여기에 모인 많은 분들 중에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참 고민하며 묵상하는데, 어쩌면 여기에 모이는 우리 공동체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신앙의 권태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도 새롭지가 않고요, 무엇을 해도 다 똑같은 것만 같고요, 이것이 지금 내 삶에 대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점점 무기력함에 잠식되고 더 깊은 늪속으로 점점 빠져만 가는 그러한 영적인 권태기를, 영적인 침체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분들은 사실 원래는 신앙이 굉장히 뜨거웠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그 뜨거웠을 때처럼 그러한 열정을 불태울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쩌면 불태울 만한 힘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또는 어쩌면 그러한 열정을 불태우던 시기에 내가 마주했던 어떠한 일들로 인해 낙심하고 시험에 들어서 권태감에 빠진 사람들이 상당수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태감이 영원할 것 같다고, 내가 과연 빠져나와서 예전에 내가 그 뜨거웠던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을까,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착각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권태를 우리가 심하게 앓을수록요, 우리가 그러한 뜨거웠던 시기와 대조되던 지금의 내 마음 가운데서 그 무기력함을 심하게 느끼고 있을수록요, 그러한 사람은 그만큼 열정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정을 내었던 그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와 지금의 내 모습의 격차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더 심한 권태와 무기력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그러한 영적인 권태감과 무기력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그러한 상황이 언젠간 끝이 날 테니 그저 버텨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발견해서 다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의 그러한 무기력함이 해결될 수 있었으면 사실 진작에 회복되고도 남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고생 많고 또 수고 많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한숨과 눈물, 나를 날마다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무너지게 만드는 그 동일한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권태를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잘 알고 계시고 또 이해하고 계시기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요, 그 친구가 내 고민의 문제를,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 방법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친구가 주는 방법대로, 그 친구가 말하는 방법대로 또 우리가 행하지도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저 내 이야기를, 내 아픔을, 내 어려움을, 내 이러한 무기력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저 털어놓을 때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을 많이들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는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가장 잘 알고 계시며 나의 이 모든 아픔을 이미 알고 계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털어놓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사가 그쳤던 우리의 입술이, 기쁨의 고백이 그쳐졌던 우리의 입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고백하며 기쁨을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잠잠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앉아 계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한숨을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 가운데 더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느껴지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며 늘 반복되는 일상이 지겹고 익숙한 분들에게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날마다 그 새로운 감사로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죄인 되었던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내어주셔서 우리와 당신의 사이를 화목해 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음을요, 그것을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으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를요, 당신의 아들을 대신하여 사신으로 세우셔서 아직 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더는 새로울 것 없어 보이는 그 삶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요, 우리가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듯이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만나는 자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며 함께 그 감사의 제목을 나누며 나아갈 때 아직 이 화목제물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 감사의 그 기쁨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그 사이가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일에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감사의 잔치가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함께 먹고 또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또 여러분들의 일상이 날마다 그 감사의 잔치가 펼쳐지는 그러한 잔치 공동체로 지어져 가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부어주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당신과 원수되었던 자들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보냅니다. 우리 안에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고 또 이러한 감사의 고백들이 함께 나누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사명,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